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이제 정전 다 끝났는데. 예.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제 정전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제가 이제 그 교무님, 그 친분이 있는 교무님하고 또 무슨 일 때문에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정전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했다. 그러니까 고생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책거리 했냐고. 그래서 책거리 안 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세전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전을 하려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전을 꾸준히 해왔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때그때마다 주제를 잡아서 뭐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뭔가 저는 이제 그런 설교 말고 이제 우리 인터넷에도 올리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뭔가 이제 교법적인 얘기만을 중심으로 딱 하고 싶은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설교양 가지고 뭘 하나를 똑부러지게 하기가 참 애매한 시간이고, 그래서 세전으로 하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세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밝힌 그런 내용이 또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이 세전을 공부하면은 이 세전의 말씀에다가 제가 다 살을 붙여야 됩니다. 살을 어디에 딱 맞게 막 세전에 대한 내용이 막 부연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한테는 또 다른 또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도님과 함께 세전을 공부하면서 대종사님과 대종사님의 그 정전과 대종경의 의도와 떨어지지 않고 밀접하게 붙어있는 법문으로 세전이 읽혀야 될 것이고, 또 이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에 충실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내에서 이게 세전이 공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세전을 공부하고 나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고민만 실컷 하다가요, 설교는 어제부터 딱 썼어요. 어제 딱 썼는데 예. 이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 교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전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언제 이렇게 정전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 긴 시간을 우리 교도님들 앉아가지고 그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그 공덕이 그야말로 얼마나 크신가. 그래서 대종사님 법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걸 전하는 그 공덕이 삼위일체 되는 거라서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도님들께 은혜를 많이 입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세전을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산종사법어가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정산종사법어가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그 1부가 세전이고 2부가 법어입니다. 마치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 세전은 마치 정전과 대종경처럼 정산종사법어에 마치 정전 같은 느낌으로 앞에 딱 자리하고 있는데, 정전하고 같은 위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모양새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전은 앞으로 나올 모든 것에 근원되는 경전이고, 정산종사법어의 세전도 또 법어도 전부 다 이 정전을 그 원경으로 삼은 그러한 통경의 성격이 있는 경전들이다. 앞으로 나올 모든 경전이 다 그렇다. 정전은 딱 하나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보면 이게 원기 57년도에 나왔으니까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전이. 그리고 제가 그 졸업할 때 이 정산종사법어가요. 정산종사법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 졸업할 때 정산종사법어가 고시에 있었는데 그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고시에 이 정산종사법어가 교무 자격 검정고시에 이게 편입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정전 대종경이 중심이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산종사법어까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전서에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법어, 대종사님의 법문과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이렇게 함께 보는 게 좋다라는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원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만대에 변할 수 없는 그 기본 경전은 그 정전과 대종경이죠. 그런데 이거의 확대 버전으로서 정산종사법어까지는 우리가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이제 제가 뭐 대종경도 다 못하고 정산종사법어도 못하고 가지만은 이 세전을 공부함으로써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딱 솟았으면 좋겠어요. 그 불은 지피고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자, 세전에 대한 간략한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전이라고 하는 게 그 말 그대로 세자가 그걸 뭐 세상 세자로 읽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세상이라는 뜻보다도 때 세자로 읽는 게 그 맞지 않을까. 그럼 어느 때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 그 때에 맞도록 이렇게 구분해 주신 법문이기 때문에 세를 갖다가 그 때에 맞는 그 법을, 때에 맞는 가르침을 이렇게 인생을 놓고 때에 맞는 가르침을 이렇게 적절하게 구분해서 베풀어 주신 법문이다라는 의미로 세전이다. 저는 이렇게 세전을 갖다 풀이하고 싶습니다. 뭐 알아서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디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철을 안다. 또 뭐 철들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철을 안다. 철들었다. 또 철을 모른다. 철부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농사가 우리가 예전에 농경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시사철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모르면 농사 못 쳐요. 그러니까 때를 알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철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 철들었다, 어린애를 보고 철들었다 할 때는 뭐예요? 제가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감각이 생겼다. 이럴 때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또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12 이해의 판단을 조금 할 줄 알아서 예전에는 막무가내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12 이해의 판단을 조금 해요. 그래서 사리적인 어떤 안목과 이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철들었다. 또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전을 볼 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세전을 볼 때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철들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농경시대에 철들었다는 거의 개념이라는 게 1년 주기의 철을 말하는 거잖아요. 1년 주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 시기에 맞춰서. 근데 이 세전에서의 그 세라고 하는 것,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인생이 모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겁니다. 사람이 모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때를 갖다가 몇 등분으로 구분을 해주셨냐면 8등분으로 구분을 해주신 거예요. 몇 등분이요? 8때를 구분해 주신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세전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인생의 모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때에 맞게 어떠한 신법과 어떠한 행위로 살아야, 어떤 법을 받들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삶의 일생이 원만하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신 것이, 그때에 맞게 정리해 주신 그 가르침이 바로 세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얘기됐나요? 예. 그 세전에서 말씀하시는 때라는 건 이거죠. 여기 앞에 우리 세전 차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죠? 교육할 때, 그리고 가정에 처했을 때, 그 다음에 신앙할 때, 그 다음에 국가에 처했을 때, 그 다음에 세계에 처했을 때, 아니다, 사회에 처했을 때, 국가에 처했을 때, 세계에 처했을 때, 그 다음에 휴양할 때, 열반할 때. 이 인생의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리해 주신 것이 뭐다? 세전이다. 그래서 저는 세자를 때의 세자로 읽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8가지 때를 정하고 그 때에 맞도록 사람이 원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정리해 주신 것, 이것이 세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만을 두고, 우리가 이생을 사는 이때만을 두고 하는, 이때만을 염두에 두고 해주신 법문이 아니라, 이 세전의 본래 숨은 의도는 이 생을 잘 원만하게 살면, 그때에 맞춰서 그 법도를 행해서 원만한 삶을 살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원만하면 그 사람이 다음 생도 어떻겠어요? 다시 원만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세전에서는 이 생만을 위한 법문이 아니라, 이 생을 원만히 함으로써 다음 생과 그 다음 생까지 영생토록 이렇게 원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삶이 원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주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법문에 다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 생을 위해서 우리가 뭐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충실하게 살면 내 생은 사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생을 갖다가 잘 못 살았을 때는 내 마음먹은 대로 다음 생이 되질 않아요. 하지만 이 생을 원만하게 살았으면 다음 생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다음 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생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순간들, 우리 교도님들이 그때를 당해서 어떠한 신법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그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다음 생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의 마음 먹었던 거, 지금 했던 행동이 그 다음 날을 결정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이 일생을 놓고, 이 세전을 일생을 놓고 법받아 행할 길을 세전으로 밝혀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 이생의 삶을 영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영생토록 우리 모든 그 일체 중생의 삶이 복되고 원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짜주신 겁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짜주신 법이 바로 세전입니다. 모든 성자들은 다 똑같아요. 이생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삼세를 얘기합니다. 인과를 아시는 분들은 삼세적 관점으로 모든 법문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해도 삼세적 관점, 수행을 얘기해도 그렇고, 모든 삶의 지혜가 다 삼세적 관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일생의 얘기에만 국한된다? 이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삼세적 관점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세전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또 밝혀드리고 싶은데, 세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근원 정신에 기반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세전의 모든 법문은 이론상과 사은사유의 정신에서 어긋나지 않은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론상과 사은사유 사막팔조를 빼고 그것과 무관한 법문으로서의 세전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근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정산종사님의 본래 의도에 대한 깊은 그 파악을 못하고 법문의 표면적인 것만을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12이해를 중심으로 밝힌 본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단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인과보응의 세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원만할지를 밝혀놓은 거예요. 인과보응의 세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크게 보면. 하지만 그 인과보응의 세계에 대한 지혜는 어디에 근원되어 있느냐? 그것이 나오기 이전자리인 그 불생불멸의 자리에 항상 근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항상 원만하게 드러나야 그것이 바로 법받아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전의 의도를 분명하게 원만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세전에서 말씀해 주시는 교육, 가정, 신앙, 사회, 국가, 세계, 그 다음에 휴양, 열반, 이 8가지의 때라는 것은 그 모두 다 이 청정한 자리에서 구현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때가 이 청정한 이론상 자리의 근원에서 구현되도록 해주신 법문이 바로 세전이라는 거예요. 아, 이 말 잘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1호는 뭐죠? 우주만유의 본원. 1호는 뭐죠? 우주만유의 본원. 우주만유의 본래 근원이에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8가지 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교육의 본원은 뭐겠어요? 교육의 본원은 이론상이겠죠. 그 다음에 가정의 본원도 이론상, 신앙의 본원도 이론상, 사회의 본원도 이론상, 국가의 본원도 이론상, 세계의 본원도 이론상, 휴양의 본원도 이론상, 열반의 본원도 이론상. 이론상의 근원에서 이 8가지의 때를 원만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깔려 있겠어요? 안 깔려 있겠어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해석과 설명이 어디 있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너는 본문에도 없는 얘기를 하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정산종사님의 그 법문들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산종사 법문이 이러한 관점이 없이 이 법문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그 바탕 근원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표면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공부하실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그 우리의 그 청정한 이론상의 자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이기 때문에 우주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육, 가정, 신앙, 사회, 국가, 세계, 휴양, 열반. 이게 우주만유 현상이에요. 이게 만법 형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전부 다 어디에 근원되어 있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 근원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해가 잘 되세요? 국가가 어디에서 드러나 있어요? 세계가 어디에서 드러나고 가정이 어디서 드러나고 신앙과 수행이 어디서 드러나고 열반이 어디서 드러나 해탈이 어디서 드러나고 전부 다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만유 현상, 만법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입장에서 보면 이론상은 모든 배움의 근원이고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이고 모든 신앙의 근원이고 모든 시간 그때에 맞는 근원이고 모든 가치의 근원이고 생사의 근원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인 자리에서 법이 나와야 그때에 맞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근원의 자리에서 현상을 드러내지 못하면 현상에 매이는 법밖에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근원의 자리에서 현상을 드러낼 때는 현상을 초월해서 현상을 자제하는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새로 낼 때는 현상을 초월할 만한 신법을 가진 사람이 법을 내는 거예요. 현상에 매인 사람은 법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원의 자리에서 이것이 인간의 12해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출가위 이상의 신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런 법문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산종사가 어떤 분입니까? 대종사께서 얘기했던 정산종사 전무후무한 제법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무후무한 제법주다. 그렇게 대종사께서 정산종사를 신뢰하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신 법이에요. 믿어야 돼. 굉장히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종사가 신뢰했던 정산종사님이시니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신뢰를 해야지. 신뢰해야지. 자, 그래서요,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정산종사보고 제6경위편 1장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경전은 교리의 원강을 정전은 교리의 원강을 밝혀주신 원의 경전이요, 대종경은 그 교리로 만법을 두루 통달케 하여 주신 통의 경전이라. 이 양대 경전이 우리 회상 만대의 본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전은 원의 경전이고 대종경은 통의 경전이고 이 두 경전은 우리 회상 만대의 본경이라. 근본되는 경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시자 이공전이 사례기를 예전 등 기타 교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된 어떤 본래 뜻이 뭐냐, 핵심적 본래 뜻이 뭐냐, 거기서 밝히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은 경, 이렇게 말해요. 정산종사님, 예전은 경이에요. 경은 뭐예요? 공경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 이렇게 공경한다. 그 다음에 성가는 화는 뭐예요? 화합한다는 거예요. 성가는. 세전은 정이다. 세전은 정의. 각각 그 주지가 되는. 세정은 바를 정자 정이에요. 세전은 뭐다? 정이에요. 정. 세전은 뭐라고요? 바를 정자 정이에요. 정산종사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전의 가장 근본되는 뜻이 이 핵심을, 이걸 관통하고 있는 핵심을 뽑자면 뭐냐? 정이다. 그랬어요. 정. 자, 그 뭐 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이라는 게 바르게 한다, 바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뭐가 뭐냐면 때를 바르게 구분한다, 이런 뜻이고, 우리 일생의 때를 바르게 구분하고, 상황을 바르게 구분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해서 삶 전체를 원만하게 해주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게 바를 정자 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 해석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공원정 얘기 들어봤어요? 유론상을 공원정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어때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공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원만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현될 때는 어때요? 찌그러져서 발현되나요? 나쁘게 발현되나? 아니면 바르게 발현되나요? 항상 바르다 해서 이걸 보고 정,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때에 항상 바르게 나와서 그게 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전은 뭐예요? 그때 바르게 낸다. 그래서 정인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봐도 참 진짜 그래서 오늘은 총서, 우리 세전의 총서 부분을 함께 한번 공부해 볼게요. 세전의 총서. 이 총서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말이겠죠. 이 세전의 모든 지금 그 차례가 있잖아요. 세전에 무슨 교육과정, 신앙, 사회, 국가, 세계, 휴양, 열반, 이 차례가 쭉 있는데 요것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밝힌다 해가지고 그걸 뭐예요? 총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밝힌다 해서 총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제1장 729쪽을 한번 볼까요? 729쪽 제1장 총서 한번 읽어보죠. 제1장 총서. 사람의 영식이 모태에 들면서부터 이 세상에 나고 자라서 일생을 살다가 열반에 들기까지에는 반드시
법받아 행하는 길이 있어야 그 일생이 원만할 것이며 영원한 세상에 또한 원만한 삶을 누리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태중에 있어서는 태교의 도가 있어야 하고 세상에 난 후 어린 때에는 유교의 도가 있어야 하고 더욱 자라면서는 과학과 도학을 통한 통교의 도가 있어야 하며 가정에 있어서는 부부의 도와 부모 자녀의 도와 형제 친척의 도가 있어야 하며 도문에 있어서는 신앙의 도와 신자의 도가 있어야 하며 사회에 있어서는 남녀의 도와 노소의 도와 강약의 도와 공중의 도가 있어야 하며 국가에 있어서는 치교의 도와 국민의 도가 있어야 하며 세계에 있어서는 인류의 도가 있어야 하며 세상의 모든 사업을 하다가 노년기에 당하여는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가 있어야 하며 열반기에 당하여는 열반의 도와 천도의 도가 있어야 하나니 사람이 한 세상 동안 법받아 밟아 행하여 나아갈 도리가 실로 한이 없으나 이에 그 모든 도리의 대강을 밝히고 이름을 세전이라 하노라. 내용이 어때요? 깔끔하죠? 정산종사 법문의 특징은 뭔가 깔끔해요. 깔끔해요. 세전을 딱 공부하고 나면은 아마 인생이 깔끔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인생이 깔끔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인생의 큰 틀에서의 교훈을 아주 정말 함축적으로 실어주신 게 세전입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사람이 공유했으면 좋겠는 본문이에요. 이게 막 대단한 막 신앙 수행 막 이런 복잡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일관되게 너무 깔끔하고 좋은 말씀들이 딱 돼 있거든요. 정말 이 세전은 참 보통의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 감상이 있습니다. 이걸 탁 떼가지고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딱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 바람은 특별히 종교적 어떤 이런 게 크게 없어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지 않나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사람의 영식이 모태에 들면서 이 세상에 나고 자라서 일생을 살다가 열반에 들기까지 반드시 법받아 행하는 길이 있어야 그 일생이 원만할 것이며 영원한 세상에 또한 원만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 일생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 동안 원만한 삶을 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영식이라는 말이 나와. 영식. 정말 이런 말이 하나씩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문제예요. 그죠? 영식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풀이하면 뭐예요? 신령스러운 암. 그죠? 영자는 신령스럽다는 거고 식은 안다는 거니까 영식은 뭐예요? 신령스러운 암. 이게 영식이에요. 그 영식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태.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열반에 들게 되면 그 영식은 다시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생에 모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영식이 우리가 이 생에 받은 부모님의 뱃속으로 들어갔던 게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식이 신령스러운 암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갔던 영식은 엄마 뱃속에 있던 영식이 지금 이 순간에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그때 영식이 어떻게 변화됐나요? 아니면 그게 그대로인가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식이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졌다 사라졌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불생불멸인데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제 얘기를 환히 듣고 있는 그거 있죠? 그게 영식이에요. 저를 환히 보는 그거 있죠? 그게 신령스러운 알미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육군이 있을 때는 육군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육군이 있기 전에는 있었던 영식은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영상이 없지. 다만 영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엄마 뱃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세상의 육군을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면서부터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 바탕이 무엇이다? 이 영식이에요. 이게 영식. 이 영식은 그러면 다른 말로 뭐겠어요? 이 청정한 이거예요. 이 일원상짜리가 이게 영식이란 말이에요. 영식하고 일원상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혼 그런 말 쓰죠. 영혼. 정산동사 버버에 영혼이란 말이 나와요. 영혼은 뭐예요?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도 영식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영혼이요. 그럼 영혼을 지금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영혼이요. 그게 영혼이요. 그게 영식이고, 그게 법신불이고, 그게 일원상이고,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한 물건이, 우리가 보통 한 물건이라고 하죠. 그 한 물건이 이 생을 갖다가 쭉 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이 몸이 썩어서 없어지면 다른 몸을 바꿔서 다시 또 그 영생을 산다 이거예요. 영식이.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음 생에 만나야 될 거 지금 청정한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음 생에 뭐 가져갈 것 같아요? 돈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얼굴 예쁜 얼굴 가져가실 것 같아요? 지금 건강 가져가실 것 같아요? 지금 인간관계 가져가실 것 같아요? 청정한 것밖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만 챙기라고 해요? 청정일념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 가져가는데 뭐 다른 거 신경 쓰지도 마라. 다른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뭐 스스로 고통스럽게 삶을 뭐라고 그거 이제 그놈들 다 어디로 갔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그놈들 몸 못 바꿨지 이제. 모르겠어 나는 어디로 갈지. 근데 우리가요 청정한 이것이 몸을 받지 않으면 대령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몸을 받아서 육군화 됐을 때 계령이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몸을 받아야 이것이 계령으로 나오는 거지 몸을 받지 못하면 대령으로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대로 분별하지 않은 그대로를 대라고 하고 이것이 분별나면 그때부터 소라 그래요. 소. 그래서 이 분별하기 이전의 상태로 머물면 대령이라 그러고 이것이 그 안에 성격이 주어져 가지고 분별나면 그때부터는 계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대로 있을 때는 대든 개든 대든 그것이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대소요무의 분별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새 몸 법 받으면 못 받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대소요무의 분별이 없는 상태로 계실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몰라.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 근데 아마 내가 죽어가지고 요 자리가 요것이 요 계령이 요렇게만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이면서 객체이면서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이것이 우리 교도님들께서 알고 있는 그것과 누군만큼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이걸로 나오셔요. 반드시 나오셔. 반드시 나오신다고. 자 보세요. 말이 샜는데 어디 얘기를 제가 하나 말았지? 중간에 말을 시켜갖고 내가 자 그래서요 그 영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청정한 이것이 영식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그걸 뭐 견성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생을 가는 거 그거에 대한 자각. 그래서 우리가 생사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근데 찾기가 어렵냐 찾기가 어렵냐 그러면 찾기 어렵지 않아요. 원래 항상 있는 거라서. 우리가 망상만 놓으면 원래 그 자리예요. 그냥 어디 있는가 찾지만 않으면 원래 그냥 그 자리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 있는가 찾는 순간에 얘는 못 만나. 안 찾아야지 거기 있어 원래. 자,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식의 존재로 윤회를 하는 겁니다. 영식의 존재로 이 생을 갔다 다음 생을 갔다가 계속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하는 이 청정한 영식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영식이 보세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계를 당했는데 청정한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경계를 당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청정한 여기서 나와요. 그죠? 청정한 여기가 그래서 청정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올 때 보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어요. 뭐가? 업장이. 모든 업이 어디 들어있어요?
청정한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청정식이면서 함장식이면서 오염된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알미라는 건. 그 영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기가 깐난이가 육군의 경험이 없을 때 엥 하고 태어났는데 옆에서 이렇게 팍 찌르면 얘가 반응을 하는데 열놈이면 열놈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왜 그럴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영식이었는 줄 알았는데 육군을 부딪혀 보니까 전생에 지은 바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전생에 지은 바가 있어서 찔르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가운데 청정하지만 제가 경계를 던지는 순간에 다 다르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청정한 데서 나와요, 거기서. 청정한 상태로 있으면 전부 다 하나예요, 달라요? 하나요. 분별하기 전에는 우리 전부 다 하나예요. 청정한 상태로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람이 쿡쿡 찌르면 다르게 나오더라.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령이라 그러고 각자가 다른 업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면 이 생에 좋은 업을 잘 지었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고 쿡 찔렀을 때 좋은 것이 나와요, 나쁜 게 나와요? 좋은 것이 나오겠지. 근데 이 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놓으면 다음 생에 쿡 찔렀을 때 어떻게 나와요? 안 좋은 게 나오겠지. 그 안 좋은 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 삶은 원만해요, 원만하지 못해요? 원만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부모님이 이 몸을 갖다가 우리는 누굴 통해서 나와요? 누굴 통해서 몸을 받아요? 청정한 이것이 부모에게서 피와 살을 받아서 몸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청정한 이것이 부모를 통해서 나와요. 부모가 없으면 이것이 육군화 되질 않아요. 계령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복을 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몸을 받았어. 근데 이 부모가 아무리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줬어도 그것은 이 생에 그칩니까? 영생 갑니까? 이 생에 그쳐요. 부모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 이 생에서. 그런데 이 청정한 자리를 알고 영생을 법받아 살 수 있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주셔요. 그래서 혈연보다 법연이 더 지중하단 말 하는 거예요. 영생을 놓고 볼 때는. 이생을 놓고 볼 때는 혈연밖에 안 보이지. 이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생의 단생적 관점으로 보면 부모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혈육관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생에서 끝난다니까요. 그게. 영생을 가는 건 뭐예요? 영생을 가는 것. 이 지혜를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생을 가요. 그래서 영생의 스승은 부처님인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 같은 분들. 이게 말이 이해가 되고 계신 거 맞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모의 가르침은 일생에 그치고 성자의 가르침은 영생을 가고. 이해가 잘 되세요? 부모님의 가르침은 일생에 그치고 성자의 가르침은 영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 정말로 자식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주세요. 내가 어쩌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 전부 다 이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줘봐도 그냥 이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상, 그 이상 없어요. 영생을 가는 지혜는 누가 주셔요? 오직 깨달으신 성자가 주십니다. 대종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성자의 그 가르침이라는 거. 자, 좀 말이 샜는데. 자, 그래서요, 대종사께서는 사람의 영식이 모태에 드는 때부터 열반에 이르는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법받아 행하는 길이 있어야 된다. 정선종사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모태에 들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법받아 행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법받아 행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 법받아 행하는 걸 뭐라 그래요? 도. 그래서 일생에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에 도가 있는데 뭐 할 때는 무슨 도가 있고 뭐 할 때는 무슨 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도가 있는데 그것은 법받아 행하는 것인데 스승의 법인데 그 법은 무엇이냐? 이 불생불멸한 이걸 받아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영생의 지혜를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생의 지혜가 아니라 무슨 지혜? 영생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법받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법받아 행한다는 걸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보은행을 하는 거예요. 정행을 하는 거, 선업을 많이 짓는 거, 자리이탈을 행하는 거,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법받아 행하는 거예요. 법받아 행하는 거. 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뭐가 법받아 행하는 거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되는 이 진리를
법받아 행하는 것이 근본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론상과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법받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받아 행할 길이고, 이론상과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본받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도가 있는 삶인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 벗어나서 없어요. 거기 벗어나서. 그러니까 법받아 행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다? 이론상과 사은사요 삼학팔조다. 그게 법받아 행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법받아 행하는 건 뭐예요? 도를 행하는 건 뭐예요? 이론상과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이 이론대도를 법받아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제가 너무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네요. 시작부터.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단락들을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 정산종사께서는 이 세전을 통해서 이 8가지의 그 법받아 갈 그 때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법받아 갈 수 있는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그 진리를 그 때에 맞게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를 이렇게 적용해 주신 거겠죠? 예, 그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 교육에 있어서는 태교와 유교와 통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뭐였다? 태교와 유교와 통교가 있다. 태교는 어디죠?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교육할 거냐?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유교는 언제부터예요? 유교는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영아기가 3세까지인가 그러죠. 영아를 지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7세까지 요때를 걷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에. 그 다음에 통교는 언제부터냐? 통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지나서 직장 생활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럼 보통 몇 살이에요? 65세, 70세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좀 지금은 오래 사니까 65세 여기까지를 이제 뭐라고 보면 돼요? 통교라고 보면 돼요. 통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도 우리가 그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 있어서는 어떤 게 부부의 도가 있고 부모 자녀의 도가 있고 형제 친척의 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에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가 제대로 원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일생이 어때요? 원만하지 못해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무슨 대학교 때까지만 공부하고 안 하면 그 사람이 원만합니까? 아니죠. 당신이 사는 평생을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야 원만한 겁니다. 또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친척, 이 모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불행은 다 어디서 와요? 거기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가깝고 소중한 바로 그 인연관계에서 가장 힘든 불행이 거기서 오지 않나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누구 죽어도 여러분들 불행하지 않으시잖아요. 안 불행하시잖아요. 저기 어딘가에서 막 탄압을 받고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도 안 불행하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제일 불행해요? 내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됐을 때,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안 풀릴 때, 여러분들 자식 인생이 안 풀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남편과의 관계 안 좋으면 그게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요. 맞죠? 거기가 원만해야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도와 신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종교가 많이 별로 없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를 놓고 보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예, 인류에 아마 탄생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가치란 말입니다. 종교가.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잘못 믿어버리면 인생이 어때요? 지금 이상한 종교들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이상한 종교.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꼬이고 그러는 겁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을 해야 돼요. 신앙도. 원만하고 바르게. 그리고 내가 바른 신앙에 내가 입도를 했으면, 그러면 어때요? 신자로서 그걸 또 바르게 또 행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나에게.
어떤 삶의 가치를 주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를 밝히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녀에도 노소에도 강약에도 공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회예요. 여기 지금 사회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냐에 따라서 여기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이 교당이 망하기도 하죠. 망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동호회 활동하거나 친구 간에 활동하거나 할 때 보세요. 거기서 이상한 사람 하나 껴있으면 그 분위기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밝혀주세요. 그 다음에 국가에 있어서 치교의 도와 국민의 도가 있어요. 어떻게? 지도자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떠한 태도로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나 뭐 국가 운영의 문제나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상호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행불행이 나오잖아요. 국가에서 정책 하나 잘못 위반했다거나, 또 국가에서 또 올바른 뜻으로 정책을 위반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더 망해버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뭐 영국의 저기 뭐 브렉시트 뭐 이런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지도자는 반드시 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지도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의식이 어때야 돼요? 이게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자, 그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 있어서는 인류의 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는 전부 다 뭐예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우리나라가 잘 먹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저쪽에서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방식을 생각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인류애적 관점으로, 또 인류의 공동 번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산종사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세계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에 노년기에 들어가서는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대략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휴양 해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아까 통교에서 말씀하시는 65세 이상부터, 그때부터 노년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노년기. 그래서부터 이제 뭐 노년기지만 활동을 가능하실 때까지가 노년기일 거고, 이제 그 이상을 지나면은 이제 그 열반기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이제 나이가 드시면 노년기인데,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가 있어야 된다. 노년기가 되면 어떻게 휴양을 하고 어떻게 해탈을 해야 될 것인가, 노년기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런 거 아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게 이런 게 보편 상식이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죠. 이런 좋은 말씀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복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삶을 지금까지 잘 살았어도 마지막 노년기 때 불행한 이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사회적으로 그것이 원만하다고 손 치더라도 인간이 가진 그 자기의 그 어떤 나이 들면 그 외로움의 문제,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심적 고통의 문제는 나이가 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우리 안에 심적 고통은 훨씬 커집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열반의 휴양과 해탈의 도에 대한 연만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열반기에는 뭐다? 열반의 도와 천도의 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열반의 도와 천도의 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이제 일생의 끝인데, 이 마무리가 결국 다음 생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다음 생의 시작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반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통교를 통해서 세전에서 밝혀주신 그 모든 흐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이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전은 삶의 모든 시기를, 모든 때를 시기별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가정의 관계를 원만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신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사회에 처했을 때가 있고, 국가와 세계에 처했을 때가 있고, 휴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열반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가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이론상 사흔사요 삼합팔조의 그 원만한 진리를 법받아 행한다면, 그런다면은
우리의 일생이 원만할 것이고 따라서 영생이 원만할 것이다. 자, 이러한 의도로 써진 책이 뭐다? 세전이다.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구체적인 말씀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정전할 때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치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